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인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안에서 자립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변화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변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만 메시지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해도 영원한 메시지고 중직자가 해도 바른 메시지고 어느 목사님이 말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운동을 안 해도 이 말씀은 영원한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다 이 말이죠. 뭐 잘하고 못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이제 내 기준, 표준, 수준 갖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기준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지식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지? 그리스도가.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내 생각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만 바뀌는 거죠. 내 체질도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많이 쓰고 모든 사람을 다 거론해야만 역사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후 메시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가죽을 벗기라면 벗기면 돼요. 귀찮게 왜 가죽을 벗겨? 또 기름 다 뽑아내라고 합니다. 뽑아내면 돼. 참, 왜 이런 것까지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 그러셔? 아닙니다. 각을 다 뜨라. 각을 안 뜨면은 뭐 안 되는가? 그냥 각을 뜨라니까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더 좋겠는데? 왜 좋겠는데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거기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말씀 따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지 생각대로 하고 하고 싶은 거 집어넣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말씀 안 한 거는 안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러면 더 좋겠네? 그건 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들려요. 가서 감을 사오십시오. 그러면은 감만 사오면 되지. 그러면 감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게 있네? 나쁜 게 있네? 그럼 좋은 거 사오면 돼. 왜? 감 사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체질과 습관이 내 맘대로 든 습관과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거지. 갈라디아 2장 10절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안 되면 변화란 말은 갱신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갱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갱신하는데 늘 내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뀌는 것이 갱신이다.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안 바뀌는 거다 이 말이죠. 대통령을 유시해서 전 백성이 데모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땡깡을 쓰다가 죽어가도 하나님이 안 바뀌는 게 절대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죠? 내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다? 세계복음화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라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운동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전도운동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전도운동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 직장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뭐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 가정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직장과 산업은 전도운동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게 계획이 아니고 전도운동 하라고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1순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내게 제 1순위가 되면 돼요. 세계복음화가 1순위는 뭐냐? 전도운동 하라는 거예요. 업을 통해서 내 모든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전도운동 해라. 이러면은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목사님이 말씀 주신 거야. 그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규절이 아니고 암송한 게 아니고 누가 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이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 종교인도 알고 불신자도 아는 말씀인데 절대 언약으로 보여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사기꾼도 읽을 수 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중도 읽을 수 있고요. 무당도 읽을 수 있고요. 신자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절대 언약으로 읽어져야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규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도둑질 하는 사람이냐? 실수로 하는 사람이냐?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 도둑질 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중요해요?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언약이 있는데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으면 누구를 축복합니까? 실수로 도둑질하고 일부러 도둑질하고 언약 잡고 도둑질했는데 누구를 용서하는 자가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신다.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무엇을 내 안에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뭘 해야 되느냐? 자립이 되어야 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안 되느냐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운명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237 치유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너를 갱신하라 이 말입니다. 갱신해라.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갱신해라. 무슨 갱신입니까? 237 세계 복음화 할 생각과 가슴으로 갱신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가정, 내 중심으로 할 거냐? 확 털어버리라 이 말. 터버려라. 언제까지 문을 잠가놓고 너 혼자만 살 거냐? 확 열어버려라. 뭐하란 말입니까? 아프다고 싸매고 누워있지 말고 치유받으라 이 말이며, 치유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치유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약국에 가서 의사에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드러내야 돼요. 인천에 있는 병원이든 서울에 있는 병원이든 아프다면 부산까지 쫓아가가지고 내 병이 이렇습니다. 내놔야 돼요. 그죠? 정강이가 아프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거 한번 치료받아야 된다 했더니 언제까지 이게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날짜하고 예약을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혹시 거기 돌팔이라서 가서 내 발이 병신되면 어떡하지? 병신되든 안 되든 치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번 치료 받아보라고. 그 치료받고 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한번 받았는데 90%가 회복이 됐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 부분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밥도 사주고 돈도 줘라. 그게 진짜 감사하다. 그랬거든. 치유받으려면 드러내놔야 돼. 나에게 아프니까. 꽁꽁 싸매고만 있으면 치유돼요, 안 돼요? 의사에도 내보내지 않고 병원 가서도 내보내지 않고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치유받으려면 뭐 해라? 드러내라. 안 되는 거,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드러내라. 그죠? 그러니까 서밋이 되도록 갱신하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한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려지 마세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 속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실수를 해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실수가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은 실수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인데 축복을 왜 안 주십니까? 언약 속에 있는 중직자라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 아브라함이요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언약 밖에 있을 때도 지 맘대로 다녔을걸요? 근데 언약 속에 있으니까 곁길로 가도 언약의 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이느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모이느냐 그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이니까 여기 어떻게 되지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확실하게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꽉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을 힘입어서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언약이 성취되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때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 자립입니다. 개인 자립.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언약이 임했어요. 꿈으로.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뭐냐?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되느냐? 이거를 누린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거고, 이 정도로 주셨구나. 누림이 뭐냐? 주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인데, 총리 노릇하면 되겠어요? 시건방지다고 죽고 벌써 죽지. 누림은 뭐냐? 주신 것만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노예구나. 그럼 노예로서 내가 하나님 믿자. 아,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왔구나. 그러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고 언약을 누리자. 그죠? 왜 자꾸만 내가 안 된다고 하냐? 사람들이요, 그 이상의 것을 하니까, 아, 저 사람 자꾸만 폼이 이상하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누림이야. 아시겠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개인 자립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누림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어려움을 인정하고 거기서 말씀 받고 거기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벗어나지게 돼 있고 어려움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자립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요, 경제 자립이 돼야 됩니다. 경제 자립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경제 자립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헌금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하나님이 경제를 주셔요. 그래서요, 우리가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수입이 적을 때는 헌금 생활이 잘 되는데 헌금 안 되는 게 언제냐? 수입이 많아질 때 안 되더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해야 될 상황이 오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와, 한 달 1억 들어오면은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어. 그 없을 때 그런 말 합니다. 없으면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있을 때가 힘든 거예요. 있을 때가. 10억 들어오는데 1억을 11조 할 수 있다? 더 힘들걸요? 10,000원은 들어오는 데서 1,000원 떼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쉬워요. 1,000원 떼는 거는. 그죠? 10만 원 들어오는데 10,000원 11조 하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계획이 있어야 돼요. 헌금 계획이.
여러분 내년에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있다 없다, 작다 크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헌금 계획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헌금하는지 아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헌금을 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헌금은 뭐냐? 전부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헌금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때에 내가 헌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헌금 계획을 못 세우면 자꾸 이게 나옵니다. 핑계가 나옵니다. 남편이 안 믿어서, 아내가 잔소리해서, 수입이 없어서. 이게 다 핑계거든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복음화할 경제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월요일날 부산 갔거든요. 그런데 46세 되는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 가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미국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둘이 들어왔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지금 재가부 공무원이고, 이분은 신학교 나오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전국으로 이렇게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저 전남 진도 가서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한테 딱 잡힌 거예요. 진도 가가지고 잡힌 거예요. 46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대구에 외국 선교사로 들어온 첫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집안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였고 집안에 목사만 30몇 명이 나온 집안이에요. 한국의 이 믿음 신앙 가문으로는 대단한 집안인데, 어머니가 늘, 그러니까 권사님이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자기를 두고 장로님이 되라, 참 목사님이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싫었던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직장 따라서 전 세계로 전국으로 다니다가 진도 가서 농협 수산물 거의 관리자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깡패를 만난 거예요. 깡패도 그냥 깡패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 요원으로 있던 깡패요. 유도하고 태권도하고 특수 운동까지 합하면 20단이래요. 20단 운동을 했으니까 몸이 단단해요. 키도 조그만데. 근데 경호원하고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전국의 재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저 대장동 그 땅 리베이트까지 전부 연결돼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이분을 진도에서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자기 평생 놓고 기도하던 어머니, 그 집안의 믿음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회개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집안 사람인데, 이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운동만 전문으로 하고, 경호원하고, 그 경호원하면서 깡패 들어오고, 연결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망다니던, 목사하기 싫어 도망다니는 사람하고 딱 만나가지고, 자꾸 선생님, 선생님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생도 아닌데, 선생님. 깡패가 선생님이라고 다녀보세요. 뭐라고 하겠나. 그래서 마음에, 빨리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혼자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임직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중화권 선교회를 통해서 목사 임직을 받게 되는데, 그 깡패인 요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이 임직하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모든 것에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숨은 경제를 하나님이 요 사람 만남을 통해서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은 경제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승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 자립하는 축복받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원근 각처에서 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들이 금은보화를 싣고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네 아들, 딸들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딸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안은, 우리 형제는 가난하고 우리 자식들은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괜찮아요. 마침 목사님들이 이제 5분이 왔는데 저 울산에 김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같이 이제 임직을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울산 그 중앙에 그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갖고 5억을 주고 사놨대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근데 거기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35억을 주겠다고 이번 수요일날 도장 찍자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5억을 샀는데 35억이면 얼마나 많이 오는 겁니까? 꼭 빨리 팔지 그러냐고 했더니 대전에 어느 변호사가 그거 놔두고 있으면은 65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런대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숨은 빛의 경제인 요 깡패가요. 그 전문가잖아요. 목사님, 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로 못 받아도 45억은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사놓은 땅이요. 알박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안 사면은 그 어떤 공사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우린 몰라요. 계산하고 머리 쓸 필요가 없고 나는 없네.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빛의 경제라는 것을 주시지. 이거 터지면 되는데 그건 빛의 경제가 아니잖아요. 대박 나는 거지. 빛의 경제는 대박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 자립입니다. 교회 자립이란 말은 뭐냐? 보좌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 겁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이 뭐지요? 복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어야만 된다. 맞습니까? 오직 복음이어야만 돼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기총, 한교연,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해가지고 세 개 단체 안에 각 교단 대표들이 이제 왔어요. 거기에 초청되어진 또 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두 강의 하고 제가 한 타임 했어요. 근데 앞에 분이 워낙 유명한 강사라 2시간 반을 해버렸어. 강의를. 나도 갔는데 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총무가 주최를 한 거니까 저한테 김 목사님 15분만 하십시다. 좋아요. 인사만 해도 돼요. 그래서 나가서 5분을 했어요. 5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김민혜 성도님 개인 양육을 하면서 3분 구원의 길 하시라고 딱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3분 메시지 하면 되겠다. 3분 복음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거다. 5분 딱 하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여기에 앞서 2시간 반 강의원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메모하더니 끝나고선 저를 꼭 봐야 되겠대요.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은 월간지 갖고 다니면서 전국 세계 초교파니까 합동축 교단이니까 전도운동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복음은 말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예 안 나와요. 사람을 만나서 문 열어가지고 교회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로 끝나. 그래서 내용도 없어. 아니, 교회 들어오게 했으면은 정확한 복음으로 영접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65일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 세계로. 전 잠깐 5분 했거든요.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김 목사님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전도 집회하는 모든 현장에 목사님이 다 들어가서 요거 플랫폼과 요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집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속으로 내가 지금 다닐 데가 없어서 당신의 말로 나도 지금 바빠서 교회를 비고 다녀서 지금 당장 쫓겨날 판인데 성도들이 나를 안 쫓아내서 지금 있는 건데 다니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현장에다 문을 열어주고 플랫폼을 세우고 시스템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17년 동안 했는데 내가 17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가 없으면요? 오직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는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교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냥 마가다락방이 아닙니다.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마가다락방. 여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그냥 마가다락방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 1순위라.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제 1순위요.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제 1순위요. 요 사람들만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요 3가지가 다 틀이 잡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생명 걸 가치 있는 믿음의 틀. 이거는
종교도 정치도 핍박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걸 가치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 삶의 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으로, 감난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로마로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정을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가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교회 틀이 다 잡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틀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전도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다녀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올 틀이 안 돼 있으면 와도 나갑니다. 그러죠? 한 번에 10명씩 등록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들어올 틀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제주도에서 그 강사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 이제 광주 가서 캠프를 하고 공항에 올라왔는데 이분을 또 만난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를 내가 가보자 그랬어요. 사무실도 좀 가보고. 자기가 전도운동 해가지고 이름이 반석교회인데 한 400명 모인대요. 가보자 한번.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이니까 좀 큰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반만 해. 너무 커. 여기서 400명 모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건물만 크게 짓고 덩그러니 몇 명 앉았는 것보다 좁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영적인 분위기와 예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동산동 동산제일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35평 되는 조그만데 전국 세계에서 밀려오니까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1시간 전에 가서 앉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앉은 사람들 무릎 타고 올라가서 앞에 가서 강단에서 앉아있고. 11장 19절 안디옥교를 보세요.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할 수밖에 없는 틀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틀이 딱 된 거예요. 몇 명 안 됩니다. 다 세합해 봐야 뭐 33명, 35명 되는데 요 사람들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있다니까요. 수적으로 보면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틀이 돼 있는 거예요. 틀이. 세계 복음화에 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잖아요. 이 직분도 벌써 교회 중직자가 된다 그럴 때는 내 인생을 어디에 마감할 거냐, 이게 결론 난 것이 중직자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엘더라고 말합니다. 엘더. 내 인생 마지막을 끝낸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뭐라고요? 내 인생의 끝을 어디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끝.
그 장로라는 뭐냐? 내 인생을 마치는 끝이 여기다. 권사라 그럴 때는 내 인생의 마침을 역으로 끝내겠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로 생명 걸겠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이게 중직자거든요. 여러분이 직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자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으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말씀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계획으로 세우고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옵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 쓰고 힘쓰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저께 그런 제의를 딱 받고 나서 제가 오직 복음 이거를 딱 마음에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의가 왔을 때 나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거로 가는 거지. 이 답이 이미 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면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나에게도,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일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이룬 초대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가 뭐 할 거냐?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향해 가는 것이 갱신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을 가는 게 갱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갱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많은 세월을 돌고 돌다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99세에야 말씀이 보였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갱신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향으로 갱신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가 아니라 시간마다, 초마다 갱신해. 시간마다, 초마다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거든. 그래서 막 몸이 쑤시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 옆에 사람들이 자꾸 확인하고 싶다. 확인하는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필요 없어.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주시는 것대로. 못 본 것 같은데 난 봤는데. 그러면 못 봤으면 또 하나님이 더 중요한 시간에 보겠지. 광주에서 어저께 캠프 오는데 목사님이 전남에 내려온 지 4년 만에 제가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됐다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4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직 덜 잡혔었는데 지금 맞으니까 우리가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달려가서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봤는데 오늘 보게 했다. 그러면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면 완벽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이니까 나는 달려가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달려간다고 빨리 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조급합니다. 조급하면 어린아이들은 땡깡을 부립니다. 울고 뒹굴고 난리칩니다.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뭐해요? 떼찌합니다. 이놈의 자식 떼찌하죠? 아무리 해도 안 주죠? 나이를 먹고 키가 크고 자립하게 되면은 땡깡을 안 부려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고 빨리 죽기 원합니까? 천천히 하고 여유 있게 살다 죽기를 원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중직자들이 기도해서 빨리 빚 갚으시다. 천천히 갚읍시다. 빨리 갚으면 빨리 죽어요. 천천히 복음 누리면서 천천히 하십시다. 말귀를 못 알아듣더래요. 어느 장로님이 빨리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병나서 죽어버렸어. 빨리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말은 언약 안에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해놓아도 언약 밖에서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못했어도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여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